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황사라 목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강의, 그중에서도 4단원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신을 경험한다는 말이 되게 추상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는 그 경험이라는 게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관계 맺기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핵심은 신앙의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굉장히 도발적인 메시지입니다. 도발적인 메시지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개념이 어떻게 재정이 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을 아는 게 왜 그분을 경험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과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개념부터 시작해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사실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좀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의는 그 정의를 거의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당신을 내 일에 동참시키고 싶다는 하나의 초청장이다. 와, 이건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모든 영적인 경험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이거든요. 아, 주도권? 네. 흔히 우리가 종교하면 인간의 노력, 고행, 수련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이 강의는 그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현장으로 부르신다 이런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모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모세. 사실 모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모습은 영웅이랑은 거리가 멀었잖아요. 아, 멀었죠. 자신감도 없고 말도 잘 못한다고 빼고 심지어 자기를 보낸 이의 이름조차 몰라서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기까지 하죠. 맞아요. 그 거대한 초청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자격 미달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야훼라고. 네. 이 강의의 해석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나는 존재한다 이런 철학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한테 네가 지금 뭘 걱정하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관계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아, 관계적인 선언이요? 네, 자신의 전능함과 신실함을 그 이름으로 딱 보여주시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모세를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이끄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름 공개 자체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그냥 내 초대에 응하기만 해. 이런 강력한 보증수표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 초대에 응답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신의 역사를 그냥 구경한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지켜보는 거랑 직접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름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하는 대목에서 조금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현대사회에서 이름은 그냥 식별 기호일 뿐인데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달랐나 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고대 히브리인들한테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 성품, 능력, 모든 걸 담고 있는 그릇 같은 거였어요. 그릇이요? 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순히 그를 호명하는 걸 넘어서요.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냥 하나님 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런 성품이 지금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예배의 행위가 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여호와 이레, 이거 한번 볼까요? 아, 여호와 이래요. 보통 그냥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외우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 강의의 설명이 정말 신선했어요. 이래의 원래 뜻이 보다, see라는 거요. 네, 맞아요. 보다.
그래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더해진다는 그 설명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막연한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의 고통스러운 여정 있잖아요. 네네. 그 모든 디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숫장을 준비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기에 준비하실 수 있다. 이 논리적 연결이 생기는 거죠. 이건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러네요. 내 삶의 가장 힘든 과정을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또 다른 이름도 있었죠. 여호와 니시. 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게 약간 스포츠팀 팬들이 자기 팀 깃발이나 유니폼 입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 비유가 좋네요. 나는 이 팀 소속이다. 이걸 세상에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 팀이 반드시 이길 거다. 이 믿음을 스스로 다짐하는 것처럼요. 단순한 소속감을 넘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전쟁터에서 깃발은 우리 부대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의 지휘 아래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잖아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부르는 건 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병사고 나의 사령관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정체성을 선포하는 행위인 거죠. 와, 이런 식으로 엘로힘, 나의 목자, 나의 반석 같은 다양한 이름들을 알아가고 불러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인 지식에서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사의 다양한 얼굴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 삶에서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그렇죠. 이 강의에서는 그 둘을 어떻게 연결하라고 조언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이 강의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증거는 순종이라고요. 사실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현대인에게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좀 그렇죠. 왠지 맹목적이고 나의 자유의지를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네, 그래서 강의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교회 봉사나 헌금 같은 종교적인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려워하는 현실을 딱 지적합니다. 아, 활동하고 관계는 다르다는 거죠. 먼저 사랑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고 그 사랑은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짜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 대목에서 나온 계명에 대한 비유가 그 거부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어떤 거였죠? 계명을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의 목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뢰밭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랑의 표지판으로 재정의하더군요. 그 지뢰밭 비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뢰밭에 들어간 군인한테 왼쪽으로 3걸음, 그 다음엔 오른쪽으로 2걸음 가. 이런 지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는 불편한 제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휘관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는 관점에서는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지뢰밭 비유가 정말 기발하긴 한데 솔직히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결국 내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 아니냐 하는 반감이 먼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강의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래서 순종의 사이클과 불순종의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의 초청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 경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깊고 강한 확신으로 이어지죠. 이게 선순환, 즉 순종의 사이클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군요. 불순종의 사이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경험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경험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 약해지고 결국 신앙은 성장 없이 한자리에 멈춰버리거나 후퇴하게 되는, 이게 바로 불순종의 사이클에 갇히는 겁니다. 아, 결국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경험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실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냐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이 강의가 정말 친절하다고 느낀 게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오, 어떤 건가요? 우선 관점을 바꾸는 세 가지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라고 말해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나에게 최선이다. 최선이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 일단 그 믿음을 장착하는 게 시작이군요.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믿음의 안경을 끼고 나서야 비로소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행동 지침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말라니요? 기도가 끝이 아닌가요? 네. 기도한 후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식적으로 주목하고 경청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내용과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적극적으로 연관시켜 보라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아,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되게 인상 깊네요. 저도 솔직히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거나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운이 좋았네 하고 넘길 때가 많거든요. 다들 그렇죠. 의식적으로 연결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보라고까지 권합니다. 질문이요? 네. 예를 들면 요즘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드리면 좋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이죠.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영적인 고민이나 삶의 깊은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적극적인 방법이네요.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찾아 나서는 탐정처럼 행동하라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조력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나온 그 교회 개척 사례를 듣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모든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죠?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받고 나서 보통 사람들처럼 상권 분석하고 유동인구 체크해서 최적의 장소를 찾은 게 아니었잖아요. 네, 아니었죠. 대신 그냥 기도하면서 주변 지역들을 계속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려 30년 동안 바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온 사람이었다는 이야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완벽한 예시죠. 그건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30년 전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던 그 현장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 강의가 말하는 초청에 응답하는 삶의 가장 명확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황사라 목사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의 일에 참여시키려는 초청이라는 새로운 정의, 그리고 그분의 다양한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그분의 성품과 임재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 네, 마지막으로 순종은 그 사랑에 대한 가장 진실한 응답이자 경험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머리로만 아는 차갑고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그런 따뜻한 경험의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네.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군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려는 바로 그때에 말씀하신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삶의 분주함과 소음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고 듣고 연결하려는 노력을 멈춘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시간 민감성 초청장을 그냥 스팸 메일처럼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